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과 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그 평생에 3번을 입성하게 되시는데 마지막 3번째는 왕 되심을 선포하며 입성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나귀를 그러니까 타신 거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 걸맞추느냐고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가지에 종려나무 가지를 땅에다가 이제 이렇게 깔았죠.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한 왕이심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노래로 예루살렘의 입성을 환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요나의 표적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지극히 높으신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좀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표적. 근데 사실 그동안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였거든요.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 부분에 그런 질문을 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많은 이적과 기사가 있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하다는 건 말 그대로 악한 거고 음란하다고 하는 얘기는 어떠한 우리가 육신적인 차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부의 관계로 구약에 그려져 있죠. 신약에는 신랑과 신부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 그때 우상 숭배에 너무나도 쉽게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이제 음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됐던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악하고 음란한 너희들이 내게 표적을 구하지만 진정으로 보여줄 표적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사를 베풀 때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귀신들 중에서도 그 왕의 권세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제 말이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 공박하기도 하셨지만 그렇게 표적 자체를 이렇게 호도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었던 모습이 언제나 그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또 표적을 구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표적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들은 또 이렇게 저렇게 이제 헐뜯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도 많은 표적을 행했다는 걸 알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중요한 거다. 이제 그렇게 답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아직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그들에게 주어진 바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아주 중대한 어떤 진리를 담고 있는 거다.
어떤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충분히 엿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 뭐 성서에 거의 어떻게 보면 해석이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또 누구든지 이렇게 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특별한 의미로 오늘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이것을 좀 더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므로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가 있고, 또 그것이 그래서 얼마나 근본적이고 중대한 진리인가 하는 것을 또 공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겠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은 상황적으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듯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시 나왔다는 게 이게 예수님의 하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도 무덤 땅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요나가 다시 나온 것처럼 부활하실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해석을 해준 거예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밤낮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이제 있다가 나오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그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정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기록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참 굉장한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달을 때의 우리 믿음, 그 주어지는 믿음은 단순한 체험이나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만나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런 거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 설명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 사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성에 그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즉 열매라는 것입니다. 니느웨 성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이 요나가 전해주었던 이야기는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멸망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 니느웨는 상당히 큰 성, 사흘 동안을 계속 걸어가야, 밤낮 걸어가야만이 횡단이 되는 도시니까 상당히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이들만 12만 명이다. 이랬으니까 아마 정말 거의 100만 가까운, 뭐 100만이 넘는 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도시였을 테니까 고대 사회에서 그 정도라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도시다. 뭐 그 아시리아의 수도였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그 큰 성이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을 단지 전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른에 이르도록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짐승까지 금식시키고 베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금식과 단식은 달라요. 니느웨 성에서는 사흘 동안 금식이 아니라 단식을 한 겁니다. 금식은 물을 먹어도 되지만 단식은 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단식하고. 근데 이 소문을 그 아시리아 임금, 거기가 수도니까 임금이 들어요, 이제. 이게 웬 소동이냐? 그러니까 40일 후에 멸망한답니다. 그것도 이방 선지자가 와가지고 참 황당하죠. 그런데도 임금이 그 말을 듣고 임금도 베옷으로 갈아입고 단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악에서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실 보통 표적이 아니죠? 뭐 그 아시리아의 어떠한 선지자,
뭐 참 이름 있는 선지자가 했다 하더라도 그게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그런데 그것도 약소국, 자기들이 뭐 다스리고 그저 만만하게 식민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 히브리 한 선지자가 와서 외치는, 그것도 요나가 밤낮 4일 동안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몰골이라는 표현을 써드릴 것 같아요. 그 몰골이 얼마나 형편없었을까. 그리고 4일 동안을 열심히 걸어야 되는 걸 성의 없이 하루만 해서 하루길만.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의 본심을 알죠. 그리고 그래놓고 이제 멸망하기를 가만히 기다렸던 이 요나였다는 걸 보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사흘 아니라 한 5일 동안 40일 남았으니까 39일 동안 외쳐야 할 거 아니에요. 39일 동안. 근데 하루 탈랑 외친 다음에 이제 탁 높은 잘 보이는 데 가가지고 팔짱 끼고 구경 언제 멸망하나. 이러니까 요나가 했던 역할은 그냥 성의 없이 그냥 외친 것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거기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의 표적은요, 이제 회개까지 열매가 일어나는 회개 역사인데, 이 성경 어떤 그 기적보다도, 어떠한 것보다도 위대하다. 사실 또한 어떠한 하나님의 그 나라를 근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진리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요나의 외침을 듣고 그렇게 막 회개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걸 볼 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사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요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웬만큼 알면요 다 늘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물론 중심으로 고백하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건 성령으로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거듭나는 거고,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슨 기계적으로 지식적으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이거죠.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말씀드렸듯이 요나가 그저 하룻길을 다니면서 외쳤는데도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거고 있을 수도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어떻게 하든 진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위대한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요. 결국 자기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정말 큰 일을 했다면. 웨슬리가 됐던 에드워드가 됐던 그 누가 됐던지 간에 세계적인 부흥운동, D.L. 모디도 마찬가지일 거고, 나는 그저 강단에서 외쳤고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말씀씨를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그 요나의 표적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아버지가 하신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회개라고 하는 건 깨닫고 그리고 알게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 눈이 열리고 하면 다 회개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몰라서 회개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끊임없는 우리는 회개가 되더라고요. 뭐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런 회개가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깨달아지면 내가 이런 면에 부족했구나. 내가 또 이런 면에서 참 어리석었구나. 계속 깨닫죠, 우리는요. 계속 깨달아요. 아까 차 안에 오면서 제가 그 깨달은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한
끊임없이 우리는 깨닫는 것이 곧 내가 새로워지는 거더라고요. 그게 곧 사실 하나님 편을 또 회개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그런 회개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참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깨우치고 생각나게 하고, 또한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은 뭐 그게 바람직한지 어쩐지는 모르지만요. 사명에 따라서는요. 길에서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는 분들 있죠. 대부분 혐오를 줘. 그래서 참 저 눈살도 찌푸리고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거 별 이렇게 번장은 안 해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서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한두 분 아마 간증을 좀 들은 것 같아요. 뭐 옛날에 이제 최건능 목사님 때야 이제 그분도 그냥 예수천당 외쳤을 때 막 뒤집어진 사람이 많았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그냥 전도지만 아무 말 없고 전도지만 계속 줬대.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전도지 주는 게. 근데 그 전도지 받아보고 깨달은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 몇 년이 지났을 때 그 깨달은 사람이 자기한테 돌아오고 이야기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통계가 있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참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어요. 예수 천당 그 덕도 안 되는 것 같고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일하시는구나. 이제 그 나귀를 통해서 일하듯이 말이죠. 베드로에게는 또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데, 무언가 울리면 외치면 거기에 역사를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자, 그런 걸 본다면 결국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은 사실 이 말에 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바나바를 세웠단 말이죠. 또 모세는 진짜 말이 어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말 잘하는 누가 있어요? 아론이 또 말은 아론이 했어요. 그런데 어떠한 바나바나 아론의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깨달은 게 아니고, 어떠한 모세의 어떠한 지도력, 그리고 어떠한 모세의 어떠한 그 말, 뭐 모세가 전혀 말을 안 한 건 아닐 테니까 개인적인 뭐 상담이 됐던, 때로는 또 모세도 또 많은 말을 했겠죠. 바울이 전도하며 말을 했듯이. 또 이 기독교 역사에 물론 웨슬리도 뭐 어떻게 보면 웅변가, 말 솜씨도 있었어요. 그 기록을 보면. 근데 동시대에 더 웨슬리보다 월등했던 분이 조지 휘필드예요. 그분은 뭐 진짜 웅변력이나 말솜씨로 보면 웨슬리보다 월등했다는 게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더 역사가 많이 나타났느냐? 당연히 존 웨슬리입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 말에 있는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일하는 데 사실은 복음에 희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막 말솜씨로 뭐 잘 가르쳐서 깨지고 된다면 이거 정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주민들에게 은총과 그리고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간구의 심령을 준다는 거예요. 은총을 베풀어서. 그렇게 되면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며 애통하기를 독자를 이르는 듯 애통할 것이고, 통곡하되 장자를 잃은 것처럼 통곡하리라. 그런 예언이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중대한 말씀이에요. 다윗의 집, 예루살렘 주민,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요.
봐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을 베풀고, 그죠? 은총, 그냥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되면 간구하는 심령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애통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거예요. 즉 회개의 그러한 또한 그 세계의 눈을 연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찌른 자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을 직접 찌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예수님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찌른 자가 나구나. 이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스가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과 그걸 알게 되면 독자를 잃은 듯 장자를 잃은 듯 애통하며 통곡하리라. 애통과 통곡이 회개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기만 하면 누구든지 회개하게 돼요. 애통하게 된다니까요.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이 계속 사실은 이제 성숙해지면서 감정을 떠나서 우리는 이제 그 진리의 길로 전진해 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의 그 예언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상한 마음도 주시고 간구의 심령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바로 주님을 찌른 자구나. 이것을요. 중심에 깨달으면서 애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랬죠. 아버지가 하신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제자들이 그 부자 청년과의 대화 가운데 아주 그냥 놀래서 그냥 뒤로 넘어지는 거야. 아이고 그러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할 수 없지만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제가 이 복음의 희망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떤 때 우리 자신을 보든지 또 정말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했던 것처럼 인간 자체만 보면요.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질까? 어떻게 회개할까? 어떻게 새 사람 될까? 이건 길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신 일을 아버지가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율법이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선포된 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방신이란 말이에요. 자기들이 믿는 신도 아닌데 이웃나라 신이 선포한 걸 믿고 회개했다. 이건 사람의 이성을 떠나서 논리를 떠나서 그처럼 하나님은 놀랍게 일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2차다, 3차다 이제 그렇게 나름대로 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2000년 역사에 말이죠. 부흥운동, 세계적인 부흥운동을 할 수 있는 게 한 3차까지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차가 조나단 에드워드, 2차는 찰스 피니, 그때 1차 때는 웨슬리 휘필드가 또 영국에서부터 해서 미국으로 갔죠. 이제 훅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3차는 D.L. 무디나 평양 대부흥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3차로 한번 본다면 그 역사를 보면 결국 거기에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심령을 감동시키고 뒤집고 회개하게 만들고 사실 아무리 회개하라 해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는 그런 간절한 진짜 목회자로서 가장 보람 있는 게 뭐겠어요? 어떠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달라지고
완전히 온전히 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무리 만약에 진짜 유창하게 설교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은혜는 받지. 설교 잘한다. 라든가 은혜롭게 하네. 그거하고요. 심령 자체를 뒤집어지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남다른 기도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리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확실하게 또 저한테 비전도 줬고, 무슨 기도냐? 주님, 제가 어쨌든 지금은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반드시 저를 통해서 정말 세계적인 영적 부흥 운동, 그게 사차가 되겠죠. 저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입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는 것을 알려주겠다는 게 바로 그런 건데, 아니 뭐 우리끼리 장할 것도 없지만 사실 요즘에 제가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외에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외에는. 또 하나님 원하지도 않아. 네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되는 게 아니다. 나를 믿고 그냥 기도만 해라. 이래서 저는 하는 일이 지금 기도입니다. 기도. 능히 그걸 또 감당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하려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안 나가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그 요나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요나를 안 보냈는데도 니느웨 성에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요나가 어떻게 외쳤던, 진짜 몇 번 말하지만 성의 없이 외쳤다니까. 그리고 그냥 몰골들 초라하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한 외침이라도 있어야 일하시는 분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없이 저절로 회개가 돼서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은요, 나 자신에게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 기도하고 묵상하고 주님 말씀에 도전을 받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회개하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인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기도할 때 회개하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볼 때 말씀에서 그게 들려오잖아요. 또 가만히 묵상할 때 우리는 그런 음성을 듣잖아요. 그 음성이 있어야 하나님 역사한다니까요. 그 음성이. 우리는 그런 묵상하는 시간도 없고 기도하는 시간도 없고 또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도 없다면 어떻게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음성을 듣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지 않았으면 니느웨 성의 역사가 없었던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는요. 니느웨 사람들을 심판한대요. 놀라운 말씀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요나라고 하는 참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니느웨가 이렇게 회개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선포했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니느웨 성에 있었던 이런 표적이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구도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을 겁니다. 연약한 요나의 외침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바로 섰던 니느웨의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제대로 대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 이 요나를 배척하지 않고 영접했죠? 환영했죠? 우리가 주의 음성을 배척하지 않고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면 그 음성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